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광 중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소의 그 깊은 공간에 나아가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어느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실 주님을 또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팔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나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음악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 날 속에 너의 모든 게 흘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배 조소를 뒤돌아볼 때 코로나 그 정점에서 우리 또 귀한 지체들 성도분들이 확진을 걸리시거나 또 그 가족분들이 확진 걸려서 오늘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경우가 지금은 있습니다. 자리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절정 안에서 또 이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은 예배를 하며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며 좀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전시키는 주님, 다시 한번 이 전환점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코로나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어느 곳이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련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이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실험적인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성령의 역사하시 우리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 성도의 역사하시고 이루시며 반전을 이루시는 그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될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의 인원 제한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코로나가 물러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조음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9일 이 나라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이 세상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상처와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경관 어둠의 건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충성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은 일들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힘이 있는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의 삶의 척도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내에서부터 영산 찬양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비록 자리에 있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군대, 해외 연수, 온라인 예배 중인 이들 가운데서도 영위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어 응답하여 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저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코로나 확진과 더불어서 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를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를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암송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는데 이왕이면 보지 않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강한 자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이 센 자,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권세자,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위인들의 모습이 다 한결같이 강하고 능력 있고 또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또 칭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면면이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이 스포츠 종목의 챔피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올림픽에 선수로 참가하게 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시간과 또 땀을 흘려가면서 그 올림픽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그 올림픽에 입상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이왕이면 그 스포츠 그 종목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피 눈물 닦아가며 훈련에 임하지요. 우리가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기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챔피언, 메달을 딴 사람들 정도 기억하는 것이지, 그 모든 선수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강한 사람, 또 입상한 사람, 챔피언,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강한 자만 기억된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핸디캡을 넘어선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승리는 승리인데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부족함, 그것을 넘어서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강한 자만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해서 늘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한 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모든 싸움에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에 비록 나는 약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 핸디캡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가 종려나무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계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모압 이방의 왕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 성과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에 낫지 않을 때가 있고 오랫동안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나에게 만드실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 그런 삶에 그냥 순응해 버리든지 그냥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성과가 없어 보이고 몸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실패에 또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고 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모습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전세를 우리가 찬양했듯이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의 나락 가운데 떨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준비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넘어선 그 승리를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정말 어둡고 참담한 그 시기 가운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두 번째 사사로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에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왼손잡이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라는 말이 원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에훗이라는 이 사사는 어떻습니까?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 출신의 에훗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을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고통 중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을 보면서 그 이름을 그냥 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 오른손은 힘이 있는 손입니다. 오른쪽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권세와 특권을 가진 자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는 아니었지만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은 이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특수부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늘 선봉에 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오른손잡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오른손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인식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에글론 왕을 죽이기 전까지는 사사로서 드러나지도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저 곡물 정도를 바쳤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정도. 그런데 그가 사사로 설 수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을 볼 때에 그의 가진 조건, 출신이라든지 그의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요즘은 왼손잡이가 아주 특별해서 또 각 종목에 두각을 내고 있는 그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현진 같은 아주 세계적인 야구 선수는 왼손잡이 투수 아닙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오른발과 왼발을 다 같이 쓰고 있는 양발잡이 선수입니다. 이 권수 선수 중에 이 매니 파키아오라는 이 필리핀의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왼손잡이인데 8체급을 석권한 챔피언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오늘은 그리고 희소성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에웃 당시에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굉장히 핸디캡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에웃에게 있어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사사로서 설 수가 있었습니까? 에웃은 베냐민 지파였고 왼손잡이였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왼손잡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좀 더 심하게 생각해 본다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어디에다 숨깁니까? 오른쪽 다리에 숨깁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칼을 당연히 왼쪽에서 빼내야 되니까 왼쪽 다리에 차야 되죠. 근데 그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왼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다리에 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에웃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다리에는 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에글론 왕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웃이 가졌던 그 약점, 에웃이 가졌던 그 핸디캡, 왼손잡이였다라는 그 핸디캡을 이제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가진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에글론 왕에게 신임을 얻은 다음에 곡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왕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그 말을 하니까 왕이 주의를 물립니다. 그리고 독대하는 것이죠. 그때에 에웃이 가지고 왔던 칼로 왕을 죽이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압에 의해서 18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모압 왕에게 늘 곡물을 바쳐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승리한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켜서 모압을 공격하고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년간의 포로 생활, 그 피지배 민족의 생활을 끝내버리고 이제 80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는 그 기록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방 족속을 세우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구해 주십시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다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인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평화를 이루는 시기가 80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에훗이 지금 거둔 승리는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80년간의 평화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반전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가진 핸디캡이 있지만, 비록 그가 가진 약점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한 그런 사사였기 때문에 이 에훗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죠. 크고 멋진 왕궁에서 태어나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약하고 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그런 기대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많은 장애를 가졌다, 많은 핸디캡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지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에훗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모압을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하여서 그 에훗의 약점과 단점, 그 핸디캡을 극복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연약한 제목이 있어도, 비록 나에게 그 약점이 있어도, 비록 나에게 그 핸디캡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핸디캡과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그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 그 싸움의 한복판에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나는 자격이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감히 싸움에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처럼 유능하지 못하고, 나는 누구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나는 누구처럼 많은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약점이 있어도, 비록 나에게 핸디캡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함으로 만드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맨 앞페이지에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힘차게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비록 그가 가진 출신과 배움의 정도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에게 보여진 모습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치지 못한 질병이 있었고 어디 가서든 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약한 것은 약한 것이지 어떻게 약한 것을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백은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약함이 곧 강함으로 바뀐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약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리더십이 없는 그런 약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가지고 있는 질병, 그런 육신의 어려움의 제목들이 약점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점을 바꾸셔서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점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가진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영도자 아닙니까? 그 길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합니다.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기억이 될 만한 최고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최대 전성기를 이뤄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핸디캡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그 사건 가운데 어느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핸디캡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 속 위인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약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약점을 강하게 하신, 그 약점을 반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 믿고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핸디캡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핸디캡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시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 가지고 다음 데이 용기 있게 나아갈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훗이 그랬던 것처럼, 에훗이 자신의 그 한계에 사로잡혀서 그 한복판에 설 수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장애 때문에, 자신의 그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 가운데 나가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한계를,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한 제목을, 그 핸디캡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핑계로 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훗이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그런 핸디캡을 넘어선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 에훗 자신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에훗을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승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훗과 함께 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승리케 하셨다면 우리도 모압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고 그들이 모여서 그 전장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에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에훗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가게 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진 핸디캡,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제목들, 단점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시면 그 믿음의 승리는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니 승리하네,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에훗에게도, 에훗이라는 그 사사에게도 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가 이 코로나 최대 절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가족들 가운데 확진된 분들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검사 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아파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확진되면 여러분 아시지만 스스로 집에서 격리해야 되고 또 가족들도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소리내서 하기가 정말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핸디캡, 그 장애, 그 약점을 넘어서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 거룩한 싸움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정말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데 이 모든 어렵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왼손잡이라는 핸디캡, 그것을 승리의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제 역전되리라 그 후렴구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한 제목들, 나에게 발견되는 모든 장애들, 그 핸디캡들,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그 약점을, 그 핸디캡을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약점을 들어 사용하셔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한 것들, 우리 약하게 보이는 모든 상황들 사용하셔서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좀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그 핸디캡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핸디캡을 넘어서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 그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의 민족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와 또 영육 간의 연약함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장노님 또 12차 색전설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을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 상황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대선 이후에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게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셔서 역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그 위대한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좀 교회와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가져간 모든 연약한 제목들이, 모든 핸디캡의 제목들이 승리케 하실 그 제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약점과 우리 한계, 우리 그 핸디캡을 넘어서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 없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연약함 있는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시 바라고, 특히 이번 주는 우리 파워튼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는 각 부서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작전 기도회 40일 동안 진행한 영상 기도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이 함께 말씀 캠페인 동참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교회 모든 사역은 방역당국의 원칙에 진행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어느 장소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고 또 안심하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장로님 이 12차 색전수를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집에서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치유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군생활과 연수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성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생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따르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